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이 교육을 잘 받아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교육을 받았고 또 교회와 또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가 받았던 이 교육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부모님과 선생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그것은 나쁜 짓이야 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윤리와 도덕, 그 이상의 의미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서 지금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거짓 증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말로써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뿐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로써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맨 처음에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진리를 알고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9계명을 주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이 계명은 진실을 왜곡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계명에서 요구가 되는 것은 모든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곳에서는 빛이 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거짓말인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가지고 그 행복했던 인간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침투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에덴 동산의 아름다웠던 모든 것은 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진리 대신에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성경에도 거짓 증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봇은 그 포도원을 주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포도원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나봇은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왕은 실망했어요. 화도 나고. 그런데 그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을 시켜서 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을 퍼뜨리도록 그렇게 시켰어요. 불량배들은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거짓 증거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만들었죠. 신약에서도 거짓 증거의 예시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왔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리고 원수들도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거짓 증인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거짓 증거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 때문에, 거짓 증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이 세상에서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없는 이야기도 지어서 만들어내고,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자신의 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없는 말은 하지는 않죠. 있는 말인데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험담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남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곳에도 거짓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거짓이 있어요. 뉴스나 TV방송, 영화, SNS
뭐 인터넷 광고, 책 전부 다 거짓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 거짓이 점점 이 시대에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들키기 싫어서 거짓말을 해요. 현대인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 거짓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 거짓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41편에 보면은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다윗이 그 옛날에도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불편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주적이 이스라엘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말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한 방문자에게 제가 만나서 제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저야 뭐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방문자는 이미 저를 알고 방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봐도 본인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자신이 왜 우리 교회에 왔는지, 자기 이름은 무엇인지, 어느 교회에서 세례받았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꼭꼭 숨겨두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직업은 궁금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요. 물론 이전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민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치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거짓 증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이 성도들의 교제와 그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앉아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게임 했으면서 게임 안 했다 그러고, 핸드폰 했으면서 핸드폰 안 했다고 그러고, 자라고 했는데 몰래 불 켜고 자지 않고, 하지 마라고 하는 거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그러고.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마귀에서 왔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하와가 호기심을 가지도록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곧바로 확실한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먹어야 한다. 너에게 좋다. 지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 오니까 아담은 같이 먹었어요. 그때부터 속임수가 이 세상에 계속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다 속임수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남의 말을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말을 왜곡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말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지만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험담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에 굉장한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상하지 말라. 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거짓되거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과장되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헐뜯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중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이민자들은 특히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캐나다가 이 땅은 굉장히 넓지만 우리가 아주 좁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마트에 하루 종일 가서 있어도 아는 사람 한 명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마트 몇 군데만 가더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요. 식당 몇 군데만 가더라도 아는 사람 만나요. 그리고 한두 단계 거치면은 우리 다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다 형성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로 관계 중심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교회가 정서적인 유대관계 중심으로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관계와 이 정서적인 유대관계 중심으로 모인 교회에서는 거짓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사모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순종하고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텐데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녀 교육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정서적인 유대관계로 교회에 모이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고 그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다투면 교회 나가버리고 체면 때문에 자녀 대학 떨어지면 부끄러워서 교회 나가버리고 원하는 직분 얻지 못하면은 직분 얻기 위해서 다른 교회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거짓 증거하고 서로가 중상모략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말 지어내서 하고 헐뜯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쁘게 보도록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 한국에서 어떻게 했다더라. 저 사람 남자관계 복잡하다고 그러더라. 저 사람 마트에서 봤는데 누구랑 싸우고 있더라. 저 사람 누구랑 만나서 어디 가더라. 저 사람 어느 교회 누구 만나더라.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말을 주고받고 듣는 것을 마귀가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소개말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서로 높임말과 존중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 주는 말은 일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하면 여러분 교회 소개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겠습니까? 이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은 일체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비꼬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은 그 관계를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가.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작은 거짓말이 무서운 비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과 사기꾼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말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진리가 영광스러운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진리 가운데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로 인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복된 상태가 절망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망적인 그 상태로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고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시복음이죠.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발꿈치가 상함을 입었습니다. 사탄은 단지 예수님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분의 승리를 주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강제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진리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꼬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과장하게 포장하여서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모든 거짓말과 중상하는 것은 다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내가 무언가를 성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만을 말을 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만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진리만을 말할 때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의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이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항상 진리만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막 속에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